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이 내용은 이제 다윗의 도피 행각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도액이라는 자가 다윗이 피해서 그리고 떡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주었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과 온 가문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22장 1절 내용을 보면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내용은 21장 10절로 15절 이 내용을 포함한 그러므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 21장 다윗이 사울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결과로 일어나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두려움의 그 결과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가서는 안 되는 바로 블레셋, 그것도 가장 큰 그런 어떤 다섯 도시 중에 수도격인 가드로 갔어요. 그 가드는 잘 아시겠지만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런데 골리앗을 쳐 죽였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서 지금 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문제는요, 다윗이 어떤 자다라는 사실을 가드 사람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윗에 대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하는 그 얘기는 바로 그 땅의 왕이 실질적으로는 사울 왕 같으나 실질적인 왕은 다윗 아닙니까? 그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얘기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가드 왕에게 갔는데 더 심히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가드 왕 아기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고 미친 채 했던 다윗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연결해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피할 장소로 피했는데 그곳에 더 두려운 존재가 있기에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드에 피하지 못하고 가드에서 떠나야 했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가드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압둘람 굴로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피난처를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압둘람 굴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압둘람 굴로 피하여 들어갔을 그때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온 자가 있는데 22장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 형제와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압둘람 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아버지 형제를 포함한 온 가족이 지금 다윗에게로 지금 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적 역할이다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온 집이 사실은 사울에게 박해를 받아야 하던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왜 그들은 그 집 살고 있는 터전을 버리고 다윗에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러죠? 그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이제 피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성도들의 그림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이제 박해가 와요. 핍박이 옵니다.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만 이렇게 피했느냐? 온 가족만 피했느냐? 아니에요. 세 부류의 사람이 다윗에게 지금 피하여 지금 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2절. 첫 번째는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두 번째 빚진 모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온통한 자, 다 그에게로 이제 모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다윗을 지금 찾아오게 되었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환난 당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은 아주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이에요. 자, 이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2장 7절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먼저 한번 볼까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삼았다는 거예요? 안 삼았다는 거예요? 안 삼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너희에게 밭을 주고 너희에게 포도원을 주고 너희에게 천부장을 삼은 자는 누구냐? 다윗이 아니라 내가 주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울은 12지파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한 지파만을 편중되게 이렇게 사람들을 기용했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재물도 주고 사람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8절 잘 보세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도 없고, 세 번째,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메보가 있다가 나를 치려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뭐하다? 없다.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심령 상태는 자기 혼자뿐이 없다는 것, 신하들도 못 믿고 심지어는 아들도 못 믿는다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베냐민 사람들한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사울 생각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마치 소설 쓰듯이 쓰고 있습니까? 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모두가 다 사울의 공포 정치 안에 바들바들 지금 떨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다윗은 대적하는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과 내통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지명수배를 다 내려놨어요. 자, 그러니 다윗과 함께했다는 이유로, 다윗과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다윗과 지파가 같다는 이유로 지금 이들은 뭘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빚진 자예요.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세금 문제죠. 지나치게 이제는 많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라에 드려야 할 세금이었기 때문에 빚을 내서 세금을 이렇게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당시의 통치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사울이 통치하게 되어지면은 빚진 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문제로 인해서 빚졌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박해를 피해서 이제 환난을 당하는 자들, 도망하는 자들, 그리고 세금의 빚 때문에 이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마음이 뭐한 자? 원통하다. 여기서 마음이 원통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1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한나가 분인나에 의해서 마음이 굉장히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사람이 세운 왕 사울 왕에 의해서 아주 이제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세금 징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원통한 일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다 그 얘기로 지금 모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 왕과 다윗의 리더십을 잠깐 살펴보면은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바로 권력의 최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사실은 실제 쫓기는 몸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도자라고 하고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주변에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인도 쫓기고 또 쫓기는 자들이 모여서 400명을 이루는데, 여기는 장정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그리고 부모,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을 포함한다면은 400명으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다윗이 한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4절도 보게 되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래서 지금 다윗의 부모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의 순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룻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그 사이를 잇는 것이 룻기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룻기서 이후에 사무엘상이 있는 그 이유를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모시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피할 곳으로? 모압 왕에게 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모압 왕은 적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자, 이 모압의 첫 사실은 나라가 어디 같았느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창세기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 그 조카 롯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소할 땅으로 이끌어내 주시죠. 근데 거기서 그 딸들과 사이에 낳은 그런 어떤 자녀를 통해서 생긴 나라가 모압과 암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압과 암몬인데, 룻기서 4장, 우리 잠깐 룻기서 4장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마지막 룻기서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무엇으로 지금 끝나는가? 10가지 족보가 기록되고 있어요. 4장 17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그 다음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나오미는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에요. 그래서 모압 출신인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보아스와의 그 사이에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다윗은 이제 그 이후에 출생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압으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가 쪽으로 지금 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기 친가 쪽 이 내용을 통해서는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외가 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지금 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22장 5절 갓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요새에게 있지 말고 떠나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6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다윗은 거기 있지 않고 헤레스 풀로 이렇게 피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압둘람 굴로 피했다가 그곳에 선지자 갓이 이제 그곳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헤레스 풀로 다시 그 도피 장소를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해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럴 때 사울의 상황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남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구하도록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보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사울이 첫 번째입니다. 사울의 그 통치 스타일이 지금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통치 스타일이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손에 단창을 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단창을 들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칼은 단창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늘 놓지 않는 것이 단창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의식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평생 동안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단창을 통해서 잘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두렵기 때문에 상대방을 두렵게 하는 요소로 이제 공포 정치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늘 사울에게는 죽이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면 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늘 곁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늘 순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하고는 또 다른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자리에 있는 사울과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자리에 있는 다윗을 지금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셀나무 아래 앉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셀나무에 앉아 있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은 지금 서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침내 사울은요 블레셋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큰 중상을 입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장사된 장소가 어디냐? 에셀나무에 장사됐어요. 그러니까 에셀나무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울왕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어떻게 돼요? 죽은 자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에셀나무 곁에 앉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통치 스타일이 어떻게든지 단창을 들어서 공포정치, 포갑정치 이를 통해서 이제 죽음의 냄새가 그 주변에 가득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자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살아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실제로는 죽은 자와 똑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대로 사울은 12지파 가운데 누구 지파만을 들어 인재를 기용합니까? 베냐민 지파만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은 이제 편협된 인사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주변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다라고 아예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따른다 할지라도 믿어줘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통치하고 있는 스타일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9절, 이럴 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돔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사울 곁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9절 그리고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굉장히 지금 폄하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행한 모든 내용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제 그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사울 왕에게 다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불려나온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마지막 주는 그런 어떤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14절 보시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군지요? 하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은 첫 번째 충실한 자다. 두 번째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왕 곁에서 뭐한 자다? 모신 자가 됐다. 그리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평가한 다윗은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액이 봤을 때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어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도액과는 달리 아히멜렉은 충신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아주 진실로 사울 왕에게 지금 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변호를 하고 있죠. 15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라. 그러니까 출전할 때마다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 갔고, 아히멜렉은 바로 출전한 다윗과 함께 있던 모든 군사들에게 축복기도 하였다는 그런 내용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왕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원하건대 종과 그리고 종의 아버의 모든 집을 아무것도 돌리지 말라. 이렇게,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바로 사울은 이러한 아히멜렉을 다 죽이는 그런 내용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자, 여기에 진정한 지도자가 누군가? 바로 주변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아예 불신으로 가득 찼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공포 정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고향 사람들만 이렇게 택하는 이런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 사울 왕과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비록 자기 자신이 도망가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다윗의 주변으로 모이고 있어요. 진정한 지도자는, 리더십을 가진 왕은 누가 되겠습니까? 다윗이다. 이렇게 지금 점점 도망하면서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런 기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따랐던 모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 진실로 하나님의 이제 왕국이 세워져가는 그런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압둘람 동굴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3장이에요. 23장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예셋 사람 아디너라고 하는 자는 군대 장관의 두목이다. 그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리고 또 한 사람 9절 엘르아살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11절 삼마라고 하는 자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30 지도자 중에 세 사람 곡식을 벨 때 어디에 이르렀다? 압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갔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은 때가 르바임 골짜기를 진친지라. 그래서 결국 사실은요, 유능하나 다윗에게 환난 당했던 자, 그리고 정말로 유능하나 이 세금 때문에 이제 그와 함께하지 못했던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 다 한결같이 다윗에게 피했고, 이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바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자다라는 것을 훗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도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택하고 또 문벌에서 뭔가 권력자를 이렇게 택하고 가진 자를 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형제들아 너의 부리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왕으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앉는 모든 자들을 기초로 해서 다윗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전 통치의 그림자인 바로 다윗 왕국이 점점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그곳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바로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런 바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경에 쓰임 받는 복된 자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이제 자라나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또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